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뱉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길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삼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늘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 더 가까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사람인 것 같은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 사사의 모양이 연약하기 짝이 없고 오늘 자신밖에는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러면서 오늘 자신의 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묻고 있는 이 들릴라를 볼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삼손이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해주지 않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회피하면서 우회적으로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오늘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문제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들릴라가 이방 여인이었고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삼손은 사사였고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다 하는 것을 곰곰이 정황상 돌아보면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었던 정황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 삼손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문화들, 다른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의 더 핵심 안에 사사로 오늘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로 오늘 선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이 이방 여인이 삼손을 조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삼손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맞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삼손의 대답은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야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나실인이었고 사사였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대리로 하는 자, 대리자요 하나님의 일을 오늘 맡아 하는 자로 오늘 그렇게 살아왔다면 자신의 모든 사명과 오늘 시간들이 삶의 모든 일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맡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사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앞선 사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분명히 들었겠지요. 그러면 이 삼손의 대답은 나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올바른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들릴라의 집요한 질문과 추궁 안에 오늘 이 삼손은 번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선별되어 오늘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을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이 삼손의 대답은 결국 무엇입니까?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실인이라 말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위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묻는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이 성도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새벽 예배입니다. 이렇게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11조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원천과 신앙의 원천이며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이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라거나 예배의 장소이라거나 오늘 주님께 드려왔던 예물이라거나 그런 것이 내 신앙과 힘의 원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과 신앙의 원천이 무엇이요? 나의 수고와 노고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대답은 그러했습니다. 오늘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 힘이 다 떠나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대답이 반쪽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대답을 들은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보죠. 오늘 그 자름에 잘랐고 이 힘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오늘 머리카락을 자르고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야 하냐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니 힘이 빠져나갔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맞는데 오늘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들을 비웃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애석하고 아이러니한 것이죠. 삼손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삼손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그 삶의 모양을 우리의 삶의 모양과 잘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였어야만 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어야만 했던 성도, 오늘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구별하였던,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였던 나실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쪼개다 못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다 주었던 나실인,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계속 분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돈에게로, 환경에게로, 힘에게로, 권력에게로, 그리고 자녀와 건강에게로, 또는 나 자신에게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하고 말입니다. 들릴라의 물음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하고 말이에요. 삼손의 대답은 참 바보 같게도 나의 힘의 원천은 내 머리카락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믿음의 원천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때 성도의 대답이 참 바보 같게도 나의 힘의 원천은 주일 성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일 성수가, 오늘 새벽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드렸던 모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대답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너의 신앙의 원천이, 믿음의 원천이, 힘의 원천이,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 이 새벽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며 근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우둔한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붙잡혀 가냐면 머리도 다 밀리고 눈알마저도 뽑혀서 오늘 비참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의시되고 떵떵거렸던 그 모양 앞에서 이방인에게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는 모양으로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를 만큼 깊이 추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바닥이 저기인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삼손의 인생에서의 바닥은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나는 신앙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 도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모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비록 나실인이라 하더라도, 사사라 이름하더라도 오늘 이방인에게 붙잡혀가고 오늘 눈을 뽑히고 오늘 머리가 밀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이름만 가진, 껍데기만 가진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나실인 삼손을 잡아갈 때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밀린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 밀리지 않았습니다. 몇 가닥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고 눈이 뽑힌 뒤 오늘 끌려 내려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 머리털이 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힘의 원천이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도의 힘의 원천이라 느껴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 그 힘의 원천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오늘 그 힘의 원천이라 말하는 것에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돌리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제주도 부리지요. 오늘 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양이었을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삼손의 모양은 어떠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했어야죠. 오늘 내가 내 힘의 원천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오늘 내가 나실인이며 삼손이라는 사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이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는지 잘 보십시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그 사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굉장히 분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도 좋았고 한 번만 더 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사람의 기도의 근원이 결국엔 내 원수 갚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양이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하는데 결국엔 다 내 자존심이고 내 자아의 오늘 어떤 높아짐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원수를 갚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의 모양이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오늘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경각심 없이 그냥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삼손은 참 바보 같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을 읽고 성경을 덮은 뒤 내 삶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삼손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의 제목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도의 근원이 내 원수 갚는 것에 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우뚝 서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비참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포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하고 말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도우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신앙 있는 기도인 것처럼 깊이 있는 기도인 것처럼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 주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말씀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라고 말하시고 너의 기도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원수 갚는 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십시오. 삼손의 이 참 알량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는 그 삼손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그에게 힘을 다시 한번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왜요? 자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삼손처럼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삼손에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드러내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약함과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간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이루는 영화요 성화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도 날마다 찾아오셔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